감사합니다. 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본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따로 이걸 이제 자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뭐라 그러나 익히고 배워야 될 그런 진리가 있어가지고 이 시편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관한 자체는 사실 어쩌면은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거고, 주제는 제목이 이렇게 갑니다. 시편 56 하늘과 땅 그리고 세속과 하나님이 갈리는 곳이다. 제목 올릴 때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모르는데 일단은 이 제목을 잡았어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약간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이 시편이 그래도 아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서 익힐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을 대하실 때 자주 쓰신 표현들이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하셨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사실 여기도 이 문장 자체로 세속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신령한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영적 의미에서 너는 내 거다, 택했다 이런 선택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 의미를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적인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성경을 접하는 것은 사실상 또 하나의 세속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모든 결론은 우리가 내리고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그 결론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달라가지고 여전히 한 가지를 가지고도 또다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있는데 이게 별 도움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거 없이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를 배워주셨고. 이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죠? 사람들이 분명히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미워하니까 제자들 미워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정확히 잘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 미워하지? 이제는 미워할 예수님도 세상에는 안 계시니까 그냥 다른 겁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교훈을, 그걸 싫어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의 시계는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믿음들을 가리킨 겁니다. 이스라엘. 자, 여기서 18절이 이렇게 하면서 19절이 이걸 받아서 한 말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자, 이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거네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 이게 쉽게 그 당시로 돌아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들과 함께 되었다면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쫓았다면 그들이 얘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면서 사랑했을 텐데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안 따르고 예수님 따른다고 미워한다는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을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의 의미를 조금 더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택함이 거기 있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선택에 대해서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이냐 창세 후냐 언제 명부를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놓고 그 나머지 사람들 왜 했느냐. 다 선택받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나머지는 버리기로 했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완전히 하나님 혼자 쇼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그걸 하셔요? 이러면 선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그런 선택은 성경이 말하는 그 선택과 상관이 없는 선택, 우리가 생각한 세속에서 나온 생각이죠. 그래서 현재까지 정확히 말해서 개혁신학, 장로계의 정통이 된 그 결론은 창세 전의 선택이냐 창조 후의 선택이냐를 놓고 사실은 창조 후의 선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창세 전의 선택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들 다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 전부 다 적용하고 해석을 하니까 여전히 모순이 남고 오류가 있고 마치 중세시대처럼 하나의 어떤 신앙을 억압하고 요구하는 어떤 무기처럼 쓰이죠.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면 안 되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하면서 우리도 그를 위함이라는 글이 거기에 기록이 돼요. 자, 요것도 세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그래. 이런 해석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중심이 이미 다 나와버리네. 거기서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늘 앞에 설교에서 보니까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고 세상을 짓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게 빛이 있으라 한 그 장면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시편 19편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교훈들이 단지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는 그 생명,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 있었다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제가 처음 그 본문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을 따라가지고 사실은 빛을 바랄 때는 그들이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표현할 때 빛이라고 한 거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 이유는 거기에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뭐가 관련이 있냐면 그게 본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광채라고 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신 것이다. 이러면 또 이것도 신비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빛이 쑥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생각 전혀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 게 가장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빛이 있는 것 없는 게 차이가 뭐냐? 불 딱 끄고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얼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광채가 나서 얼굴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사실 빛이 나간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빛을 해석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우리가 상상으로, 느낌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매달리고 붙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거기는 악이 있으니까. 거기는 죄가 있으니까. 그냥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위험한 생각이 없어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게,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서 옳은 것이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일. 그게 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기록된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게 다 그래서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지. 가인에게만 그랬으면 그걸 적을 필요가 없지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시는 바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67편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열방으로 만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것이죠. 단지 거기서 예수님이 나셔서만이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가르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근데 그것을 꼭지로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언약신학을 집어넣고 구속사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계명과 그 다음에 선한 진리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밖에. 이스라엘에게서 미워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은 무엇보다도 우선 창조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괜히 하나님께서 장난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선한 것인지를 맛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거기에 합한 자들을 주님이 택하신 거지요. 바로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미개로 가오릭하는 사람들이죠. 요새 제가 그 마리아의 노래를 그 하나의 찬송으로 만들면서 그 가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는 은혜가 많은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아기로 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해서 한 사람을 골랐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았겠어요?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순환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시고 이루으셨던 모든 진리와
모든 선한 은사가 거기에 다 쏟아져야 그게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오셔요? 마리아가 바로 살면서 그 비참한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서 이런 복이 자기한테 이루어진 걸 보면서 정말 조상들에게 주신 게 맞는 은사구나. 자기가 직접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보니까 어느 좀 이제 보니까 어디까지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은사였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복음에 기록하는 이유는 뭐지? 마리아 찬양하라고? 천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을 가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다 이렇게 좀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 이 말을 했지요.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비참함을 말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구나를 배우겠다는 거죠. 거기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하시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거기에 다 비밀이 있었어요. 그냥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들, 왕들이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그게 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까지 다 배워진 거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악인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마리아에게는 그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고 당신에게 젖먹인 여자가 복이 있다시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누구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말씀을 지킨 대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리아가 잘 지켰으니까 본받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실한.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선물이, 이게 선물이다. 이게 은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랑이 제일이라. 근데 그 사랑, 그렇게 말할 때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내가 남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예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우리는 그거밖에 본 곳이 없으니까 그죠? 거기서 보는 대로 저 예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예수님 말씀대로 돼요. 이 세상에서는 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대로 금생과 내생이 함께 소망이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경건, 철학과 종교가 가르치는 그런 경건이 아니고. 자, 이것이 어디서 또 이어지냐게 되면 바로 요한복음 10장 25절과 27절에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의 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0장 25절에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증거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어디서 표현의 차이가 나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실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푸는 게 지금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어가요. 원래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어디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부딪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좀 들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라는 사람이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있었어. 마태는 아무래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적은 것 같다. 이거는 사실상 이단이죠, 이러면. 신학이 먼저 쓰던 게 아니고 성경이 있고 이 성경대로 믿으려고 이단들과 싸워서 얻은 결과물이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기서 자기 생각을 넣기 시작하니까 그런 교리나 신학들이 세속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10장 25절에서 27절을 읽었는데 28절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실 때에 이 영생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영적이고 종교적인 뜻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세속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를 하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가리킨 거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영생을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풀면 이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 멸망을 했을 때에 다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모세가 저희들에게 준 계명들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버렸고 미워했고 그리고 심지어 망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로 되었는데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조상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모세와 함께 있을 때 그때의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끝난 것입니다. 저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여전한 것입니다. 이걸 밝히는 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큰 우리한테는 목적이라고. 영생을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이어지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는 그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 생명. 이것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만 생각하니 그 생명을 연장하는 영생을 생각하니까 그 말이 벌써 영생 가져왔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 거지. 이 말씀만 있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를 가르친 것이지. 성경은 구약의 말씀, 모세에게 주신 율법, 거기 있는 계명, 그 교훈들,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변하니 다 이루려 하시다. 그게 영원한 것이니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이거는 주님의 권리니까.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 것이 되기 위해서 원래 누구 거였어요? 원래 아버지 거였어요. 그죠? 그 앞에 너희는 내 양이라 할 때도 그 내 양이 아니라 할 때도 원래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다. 왜 그러냐? 바로 이스라엘의 받을 복은 본질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그런 영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아직도 내가 내게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이 저들을 가르쳐서 저들을 인도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할 거라. 이 뜻입니다. 다시 저들을 살려서 내가 홍해바다를 가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나타낼 거라고 그게 이사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만들 것이라는 게 이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이 남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다 부딪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한번 돌이켜 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다는 뜻이죠. 바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데 이 이름이 말씀이죠. 그때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거예요, 선택은. 그리고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윤리로 보는 게 이게 벌써 세속이고요. 왜 그러냐? 세상의 종교는 이런 게 필요 없이 가서 잘 빌면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지 할 때 벌써 이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요새 예배에 관해서 사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거의 떠나지를 못하는데 이제 모든 말씀이 다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갈수록 거기에 더 모든 게 더 잘 밝혀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곧 교회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예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걸 정리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알아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가져온 게 말씀뿐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능력이 쏟아지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족하게나이다가 제자들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새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몸이었어요. 아기. 제가 오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완전히 그냥 동영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품을 하는 장면에서 아우 하는 예수님의 옹알이까지 내가 다 집어넣었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목자들이 찾아왔지만 목자들이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헤롯이 다 죽이려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안고 애국으로 피신 간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이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받을 만한 복이 있어야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지요. 그냥 사람 고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에 찍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마리아 요셉은 또 어떻게 해서 그 복을 가졌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이라. 그치요? 주의 계주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됐을 때 나는 이때까지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전한 말을 듣고 한 말인 줄 알았어. 이제 생각하니까 성경대로 되어지이다. 궁극적으로 천사가 전한 말이 그게 이루려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왜냐하게 되면 전능하신 이 능력 너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게 임하고 성령이 너를 두르실 거라고.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있으면 천사가 전한 말도 될 겁니다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예요. 이제 깨달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거기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뮤지컬 하나가 1장과 2장이 다 만들어지기를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마리아가 천사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도 이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주여. 그러므로 말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는 이것을 받고 바로 이걸로 받고 뭘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신앙을 다 돌이켜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믿었는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지,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지. 그냥 성령이 퍼지면서 뒤집어진 사람들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성령을 여기서 제대로 봐야 되지요. 성령이 주신 은혜가 이거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성경이 성령을 말씀할 때는 우리한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시고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능하면 이런 표현을 피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표현 속에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근데 이만큼 했는데도 사실은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 아직도 이게 남게 되는 이게 세상이라. 아직도 세속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세속의 눈을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 뭔가 조금 더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이게 남게 되죠. 그래서 요번 24일날 잠깐 예배 드린 거, 그날 24일날 거는 제가 30분 정도 예배 와서 몽땅 다 올렸는데, 저는 그렇게 드린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짧은 설교 하면서도, 그날 사실은 너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노인들은 못 나오시고, 젊은 사람, 이제 몇 사람 한고 이걸 하는데 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예배도 봅시다 하면서 준비한 거 좀 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대로 올렸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해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물은 표적도 없이 와 있는 그 구유에 누인 아기 빈손에 빈몸으로 와 있는 아기를 보면서 표적을 확인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냐. 거기서 믿음을 배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질 만한 은사를 가졌으니까 목자들이 거기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날 천사들이 내가 이제 오늘 그림에 넣었는데 이제 천사들이 때로 있는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그렇게 노래 부르면 자다가 다 일어나야지. 아무도 안 일어났잖아요. 목자들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선물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이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쓰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제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할 수 있었어요. 2장을 나서 특별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 전하는 말 속에도 표적을 보리니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자들은 가서 그대로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신비를 덧칠하지 말고 이대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이대로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사는구나 배워보라고 내가 한 거지. 근데 성경 이대로 있어도 우리 거기다가 나도 사실은 지금 할까 말까 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그냥 하는 게 여기서 빛이 쭉 비치는 그림을 넣었는데 정확히는 그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지 동막사에 왔을 때 빛을 인도하는 별은 있었지만은 그 별이 그렇게 쭉 비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베들레헴의 그 별이라 그래가지고 배너에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그 음악하고 그 장면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우리 아들 이거 한번 틀면서 예배 옵시다에서 한번 제가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저작권 위반입니다 딱 뜨더라고. 그런데도 여기는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이 저작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올려도 됩니다라고 나왔더라고. 사실은 거기 뭐가 있었냐, 그 당시 영상도 있지만은 거기 연주를 캐나다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연주한 거예요. 그래도 그 저작권 글자가 나오니까 좀 안 좋아서 이제 시간 지나면 빼버리려고. 내년에는 이제 내 걸로 해야지. 자, 그러면서 우리 9절을 봅시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여기 계속 이걸 말하겠지, 그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는데 내가 저희로 말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것도 세상에서는 지금 결국 뭐 교인들끼리 연합하고 교회끼리 연합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게 전혀 그 뜻이 아니고 거룩하게입니다. 거룩하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함이니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서 망한 자들이 가리운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실패와 성공이 따로 없습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 내가 택한 사람들, 세상에서 나에게 아버지께 내게 주신 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 택했으니까, 그지요? 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라니.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강조를 엄청나게 하셔요. 그럼 주님은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워하시냐? 아니라 이들을 지금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들이 복을 받고 이들이 바로 서야 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지요. 먼저는 이 구분이 먼저 생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오직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저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그게 있으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16절에 다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해가지고는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세상에 속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아니하는 도나잖아요. 그지요? 할 수만 있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되 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니라 하면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부유하게 했는데 저희를 다시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얼마나 더 풍족한 것이 되겠냐고. 유대인들이 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세상의 복이라고. 그래서 오직 이 기도의 핵심은 17절에 갑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문자로 해석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아버지도 진리면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성경도 진리면 성경도 예수님이고 이런 해석들을 마구잡이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이 나와도 이런 데는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여서 그래요. 왜 이게 진리가 왜 필요하냐? 아침에 설교가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느냐 세상에서. 다들 하나님을 찾고 있고 다들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서 예배하고 저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밝히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도 이 성전에 사는 이런 예배는 아니다라고 밝히신 게 나는 하나님이라. 그게 이사야는 사실은 그걸 밝히는 거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거룩하게가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가 바로 뭐지? 구별하다잖아요. 그치? 어떻게 구별해? 세상과 다르게 하옵소서. 저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소서가 거룩하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런 거룩이 안 나와요. 왜? 세상에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지식도 없고 그런 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모세에게 듣지 아니하면 들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교훈에 항상 소중한 데서 이 말씀을 함께 주셨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곳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5장 끝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구별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3장에서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하고 거룩하게 하고가 나오지. 오직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비면 예배, 기도면 기도, 어떤 행함이면 행함, 무엇이든지 예수님, 우리의 주님, 임금이 돼가지고 그분의 명령을 듣는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산다. 그러면 뭐가 나오지? 그러면 다시 세상에는 마태복음이 살아나고 누가복음이 살아나고 마가복음이 진리가 되고 요한복음이 은혜가 되고 로마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후서, 에베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다 우리에게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가 써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베드로한테 베드로전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베드로 전후서가 못 나옵니다. 자기들 지식으로 쓴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보여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렇게 요한복음의 어떤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목자들에게 한번 가보면 여전히 이 구별이 나와요.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는 이 표현이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첫째는 누구죠?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바로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는데, 이 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양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결국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제자들입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오신 것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선 그들을 살려야죠. 그렇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해야 되지.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이렇게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바로 유대인들. 바로 마태복음 1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거지요. 택하신 자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물을 내리고 나서 얻은 것은 그물에서 얻은 고기가 아니고 바로 방금 전에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베드로 왜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그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리아처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그걸 주님 앞에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 산 거지.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래 비유는 쉽게 해주는 게 비유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다들 예수님 비유를 마치 무슨 주님이 비밀을 감춰놓은 것처럼 풀어요. 그러니 그렇게 푼 비유, 그 비유를 풀어낼 때 거기는 진리가 못 나오지. 거짓이 들어가게 되지.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다른 명백한 교훈들이 바로 그 비유를 통해서 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대화하실 때 38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유대인들과 대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걸 행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이 거하면이라는 말은 이 말을 지키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대로 여기서 살면 왜 이렇게 진리를 알지요? 어떤 그냥 예수님을 지키다 보니까 뭔가 깨달은 것 같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구하는 것이 예수님 보고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진실로 예수님 말씀을 행할 때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진실한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진리를 감춰놓고 우리가 그 복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결국 거짓말을 뒤덮습니다. 결국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그냥 고난받으면서 참으면서 가는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버리죠.
베드로후서는 하늘이 체질이 뜨거운 분 녹아질지라도 의에 거하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면서 그러므로 평강 중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마지막까지 평안이 세상에 있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 없어요. 천국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망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짖습니다. 43절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구약이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거기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는 지키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으니까 그것밖에 또한 세상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말하고 이런 신이 없느냐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나밖에 신이 없느냐를 스스로 그걸로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을 지금 없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을 새로 꾸미느냐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떠나 있는 모든 교훈들 비록 그것이 예배라고 할지라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믿지 않았는데 한 예수님 말 진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걸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가서 봐야지. 조상들의 복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노래한 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그 자손이 영원하게 하시리로다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서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비록 아직 그 경험 속에 다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들이 바라는 진리만 깨달았어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신앙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 1서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처럼 썼지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이건 논리가 아니야. 이건 어떤 논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이건 우리가 경험하고 만져본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오늘날 우리가 글 쓰는 것처럼 수필을 적은 것처럼 소설을 적은 것처럼 쓴 것들이 아니라고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가 필요가 없고 어떤 소설적인 어떤 그런 전개가 필요가 없고 그냥 마태가 적으면 아직 마태가 살아있을 때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게 기억이 나는 말씀들이지. 그게 마태복음이 있는 이유예요. 우리를 위해 적은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그걸 봤다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들이 안 전해서 우리한테 마태복음 왜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태가 전한 게 아니고 교회가 전하잖아요. 그죠?
요한 1서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서는 죄를 지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결론 내려요. 그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러면 이것이 시편 56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시편 56편은 잠깐 맛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이 압제하는 하고 우선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이런 구절들이 그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요렇게 들리면 이게 세속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하냐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이 필요한 세상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도움 왜 필요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환난을 주시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심판에 들지 않게 하시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므로 긍휼력이 있어서는 도와주소서가 되고 긍휼력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바로 인자를 베푸시는 것. 바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눈앞에서 자는 것을 봤을 때에 그때 도우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 아닌 그게 다윗을 도운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에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전은 사실은 많이 들으면 별 상관없이 들을 거예요. 뭐 세상에서 다윗 같은 원수를 가진 사람이 누가 별로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가끔씩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요 고난은요 상대적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자기가 가진 고난이 제일 심각하고 힘든 거죠. 나는 내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전에는 설교할 때 한번 그랬어요. 세상이 원수라고. 그러므로 모든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3절이 중요한 내가 두려워하는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했을 때 이 의지가 주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해요. 사랑해요. 요렇게 남는다면 이건 세속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내가 두려운 날에는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쫓아왔는데 내가 그 원수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는 다윗의 그 의지와 같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거 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 몇 번 읽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나발을 대했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막 다 죽여도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다윗을 보호하는 그 사자가 된 게 아비가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오히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히려 분을 그치겠습니다. 노를 버리겠습니다.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4절이 이걸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 두려워하니 서류 사람에게 어찌하리까. 우선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는 것이 그냥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구절 읽어놓고 나는 믿습니다. 달력인가? 거기 글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이사야를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너를 기쁨에 못 이겨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거는 거기 가서 보면 그게 아니 그들이 돌이킨 후에예요. 그냥 성경 구절 나한테 가져오면 안 돼. 그거 안 맞는 그런 있으면 망해요. 그거 나한테 한 말이 아니니까. 그건 거기 가서 봐야 돼. 거기 교훈이 있다고.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게 말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 세속이야. 이건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얻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되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조차도 주여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살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겁니다. 혈육인 사람이 이거 어찌하리까 바로 이런 뜻이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주여 하면서 이런 식의 하는 거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세속입니다. 저 오늘 이걸 택하게 된 이유를 좀 아시겠지요? 이 시편을 잘 보이지요? 5절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조금 아직도 저한테도 조금 더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하게. 사실 이 다른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다윗이 하는 말은 뭐겠어요? 늘 하나님이 교훈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면 그게 구원이 되냐는 이런 뜻을 한번 했을 거예요. 이게 시편 11편에 가게 되면은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새처럼 나더러 산으로 피하라면 어쩌민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는 그 대답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게 되면요. 아까 말한 것은 나발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화내라고 지금 자꾸 뭐 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 제가 볼 때 오히려 보여요. 그게 함정이에요. 나를 자꾸 부추겨서 다투게 합니다. 내 말을 곡해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거 고난 받냐 하고 저렇게 믿으면 뭐가 되냐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7절이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 분노하서 백성을 낮추소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들이 다윗에게 주신 이 사랑이 참이라는 것을 저들도 보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궁극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저놈들이 내 원수입니다 주여 하고 그냥 때려잡아달라는 소리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을 낮추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분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같이 있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했잖아요. 그렇죠?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 있냐게 되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킹제임스는 이걸 이대로 번역을 했고 NIV는 나의 눈물을 바로 주의 두루마리에다 기록하소서라고 또 그렇게 또 번역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받는 이 환난이나 고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죠? 그냥 다윗을 사랑하셔서가 아니고 뭘 주셔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고난이 왜 받는 고난입니까? 그냥 가서 분내가지고 나발을 죽여버리면 끝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그걸 참고 받는 고난이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면서 그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바로 베드로 전서가 그 3장에서 그 말하고 4장 가서는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미쁘신 조문주께 부탁할지요. 이렇게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냥 이게 세속으로 흡수하게 되면 하나님 내 고생 다 알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우리가 요렇게 하는 요 수준을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습니다를 말하는 거지. 이게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이 표현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NIV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 원수가 물러가면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나온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거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I will know that God is for me.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 이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원수가 물러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여 저 원수를 다 물리쳐 주소서 이 소리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요 시편 56편을 지금 노래로 만들어 놓고 제가 굉장히 지금 노래를 즐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또 드릴게요. 다만 그 AI가 만든 노래들은 좀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나는 조금 더 제가 사실은 요번에 마리아의 노래에서 그 음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주문을 넣었냐 하게 되면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온 여주인공이 부르는 그 목소리로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주문을 정말 잘 써.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그거 하니까 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노래가 보게 되면 나는 조금 더 변화가 세고, 저는 좀 더 팍 치고 올라가는 크레막스가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얘가 그 감정을 못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찬송가니까 좀 부드럽게 부르는 걸로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노래도 그걸로 한번 하다가 조금 더 계속 그쪽 하니까 좀 덜 나와서, 그러면 차라리 아예 아베 마리아처럼 만들어 달라고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처럼 해달라 했더니 완전히 그다음부터는 그냥 3박자 노래로 그냥 댄스곡이 나오더라고. 그래 또 그것도 안 되고 온 고생을 다 합니다. 사실 AI 가지고 다루려고. 주여. 자,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고, 같은 말이 나오지.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앞에하고 뭐가 달라서요?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를 한 번 더 썼어요. 그렇지요? 4절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즉 두려워하니 이렇게 바로 나갔잖아요. 여기서는 뭘 한 번 더 썼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뭘 더 여호와를 여기서 등장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분이죠. 그냥 삼순이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교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걸 배워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 이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는 그것이라는 걸 배워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리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나온 대로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과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라, 서원한 복 주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세속입니다. 이 서원은 어디서 나왔냐 하게 되면 앞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 아니하니 사람에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을 줄을 아는 것이 그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서원을 더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정말 마리아 같은 그 주의 여종의 입에서 그 찬송을 내게 하시는 것, 주의 종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 왜 이걸 다 알지? 찬송하게 하시는 이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이르기를 원하시니 하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것,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게 나한테 지금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사랑이죠. 그냥 사명이 아니고, 야, 내가 예배할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에 좀 사람 채워라, 그게 하나님이 그 전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빛을 좀 비추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건져야지, 진실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하나님 내 백성 나한테 예배하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구원 그 자체.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니 그 이유가 나오죠. For. 왜냐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씀이라가 때문입니다. 어떻게 건졌느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중요한 건 사는 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다니는 거 아시겠죠? 생명의 빛 가운데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게 지켜주셨다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 말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려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이 가려운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들을 끼는 사람은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을 끼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니까 바로 들을 끼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오니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시편 116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갚아야 될 서원.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하나님 원하신 거 하나, 저 사람한테도 좀 알게 해라. 그것밖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없어. 그러므로 이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냥 보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답하고 또 다른, 이게 이름 세속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모든 사람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이 일을 원하신다는 이 뜻을 아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사입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금 드려야지. 감사금 그 수준의 감사가 아니고 정말 이 시편 56편을 써야 될 감사. 그게 이 사람이 드린 서원의 가품이지요. 이게 서원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는 그런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오히려 하나 드리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맹세하고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다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지는 서원,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겠습니다. 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내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은사가 이 서원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받은 축복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참, 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직도 우리 눈에 아직도 벗겨질 꺼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나도 아직도 남아있어, 사실은. 그래 아직도 다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또 하나가 벗겨지면 또 한 주일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이게 벗겨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렇지요. 그냥, 예. 네. 우리가 지금 불쌍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므로 목자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 없으니까 목자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그렇게 예수님 한번 볼 수 있는 그 눈만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주님께 속합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분인 줄을 압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